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마태는 첫째 환난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은 인과응보입니다. 그죠? 죄를 졌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죄를 졌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 같은 시각은 욥도 가지고 있었던 시각이고, 욥에 대해서 친구들이 위문하러 왔다고, 쉽게 말하면 도움을 주고 격려해 주러 왔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논쟁이 붙어서 욥의 친구들이 가졌던 시각은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너에게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겠느냐. 아마 우리가 모르는 죄, 그게 너에게 있었을 거다. 뭐 그런 관점에서 그를 끌어갑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그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말 그대로 배가 되는 축복을 받고 성경은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를 보면요, 지진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짧은 거 말고요, 작은 거 말고요, 큰 지진들. 1월 달서부터 중국 간수성에 6.9, 과테말라 2월 달 6.3, 6.5, 3월 달에 뭐 7점대만 얘기하면 3월 달에 한 번, 후쿠시마에 한 번 있고요. 또 5월 달에 페루 진도 거의 한 8, 대만에도 8, 페루에도 7.2. 6월 달에는 뭐 7월 달도 괜찮은데 필리핀 루섬에 7.3. 9월 달도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파푸아뉴기니 7.7. 7점대 넘어가는 게 제법 있었습니다. 한 5번 정도 뭐 지진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금년에 벌써 1월, 2월인데 5번 지진이 크게 났는데요. 인도네시아 지진이 1차 지진이 7.9고 2차가 7.0입니다. 바누아투 지진이 진도 7.0이고 튀르키예 지진 진도가 1차가 7.8, 2차가 7.5입니다. 2023년도 1월, 2월 달에 작년도에 그렇게 크게 났던 지진들의 어떻게 보면 전체 그죠? 1년 내내 큰 지진이 났던 거 그 숫자에 버금가는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성경은 똑같이 일관된 자세로요, 회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은 두 사건과 한 비유를 통해서 회개치 않은 자에 대한 멸망을 경고한 메시지인데요. 1절에서 5절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을 다룹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성전에서 학살한 사건을 다루고요. 또 4절, 5절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다룹니다. 사건의 개요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가 아무래도 성전 예배에 많은 제물을 드리다 보니까 짐승을 잡는 일이 많고 물을 쓰는 것이 많으니까 풍부한 물 공급을 위해서 수로 건설을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자금을 성전 헌금에서 충당하자 제의를 해봅니다. 희생제사를 통해 성전의 물 소비가 컸기 때문에 유대인 가운데 그래도 그게 타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갈릴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전의 거룩한 돈을 이방인과 함께 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켰는데 그 무장 봉기를 빌라도가 군사를 풀어 진압해 버립니다. 그리고 경고의 의미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성전 제물에 섞도록 명령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1, 2, 3절인데요. 그때 질문이 이겁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실로암 망대 붕괴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자금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동남편 성 밖에 건설했던 수로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수로를 지키기 위해 세워졌던 망대가 붕괴되면서 18명이 죽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망대 붕대 사건,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인과응보인데 유대인들은 누군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아마 그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기록한 대로 아마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저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사건이 날 때마다 사건을 당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 바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초점을 그렇게 말하는 무리들에게 두셨어요. 그러니까 두 사건 모두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해석하시면서 그 모든 사건들은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재난의 소식, 이것을 접할 때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는 메시지를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임박한 재림과 심판의 경고로 알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그때마다 나를 돌아보는 그런 반면교사로 봐야 돼요. 나는 죄는 없는가? 바로 그런 관점입니다. 우리는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가 회개의 자세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왜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유보해 주셨을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해서, 아니면 섬겨서 그런 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봐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일방적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는데요. 별별 일이 다 있죠. 건강관리 잘못해서 일찍 죽고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하고 그런 겁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관심도 없는데 오래 사시는 분이 있고요. 그렇게 집요하게 건강관리하면서 누구보다 더 세밀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사는데도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왕성교회 길자의 목사 은퇴하신 분, 초기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한의사 집안 아닙니까? 벌써 뭐 여러 가지 병이 겹쳐 있어가지고 뭐 빨리 죽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근데 건강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그게 그대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통사고는 어떻습니까? 운전 잘하고 방어 운전하면은 그냥 괜찮습니까? 뜻하지 않게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겨울철 미끄러울 때 얼음판에 미끄러졌는데, 그죠? 딱 한 번 실수한 겁니다. 그런데 큰 트레일러 가서 받아버리면요, 그냥 죽어요. 피한다고 나와서 움직이다 보니까요, 차가 이쪽 저쪽으로만 가더라고요. 안 죽은 게 다행이죠. 치면 그냥 죽습니다. 조심해서 운전해서 살아남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은혜입니다. 죽어마땅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또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지 이것을 설명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어떻게 부응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분이 넘치는 은혜입니다. 6절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 포도원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죠.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되어 있고요. 넓은 의미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세상에 있다가 안에 집어넣은 사람들.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이건 뭐 이스라엘 상징 아닙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다고 하는 이것이 완료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이미 완료된 동작을 가리키는 완료 시제입니다. 완전히 자라서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보통 무화과는 3년, 4년까지는 조짐이 보이질 않아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3년이나 4년을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꽃을 피우지 못하는 나무고요. 관상수도 아닙니다. 보면서 야 멋있다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 초라합니다. 어디 특별한 집을 짓기 위한 나무 제목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무화과의 유일한 용도는 열매입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길가에 심어도 잘 자랍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 길 지나가시다가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음을 보고 어떻게 해요? 저주하십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오늘 본문에는 어디 심겼습니까? 길가가 아니라 포도원에 심겨졌어요. 포도원에는 관리 과목지기가 있습니다. 좋은 땅에 심겨졌고 과원지기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열매는 회개를 얘기한다면 여기 과원지기는 예수님입니다. 농부가 기가 막힌 농부예요. 아주 농사를 잘 짓는 농부입니다. 가지치기도 잘하고요. 열매도 많이 맺을 수밖에 없게끔 거름도 잘 줍니다. 물도 잘 주고 포도원에 심겨진 겁니다. 분이 넘치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척박한 땅에 살아도 할 말이 없는 오늘 우리가 지난날에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던 외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들어간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분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같아요. 볼품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어디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포도원에 우리를 심겨주신 겁니다. 예수 안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가족과 교회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한 사람이 열매를 구하는데요. 제테오란 단어인데요. 집요하게 구한 걸 말합니다. 제 윗동서가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배농사를 짓는 분인데 어려서부터 배농사를 배워서 나주 사람입니다. 나주 사람이면 무슨 말이냐면 나주배가 옛날에는 알아줬거든요. 최고의 배를 이제 만들었던 분이 평택에 올라와서 농사를 짓는데요. 지금 70이 넘고 이제 그런데도요. 백꽃이 피면요. 여기저기 불려갑니다. 1년 농사는 백꽃 필 때 전지를 어떻게 하느냐,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꽃이 얼마나 폈느냐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가지치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배 열매가 이렇게 맺히겠구나 하는 것을 대충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60년 정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요?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뭐 무슨 전국 품평 무슨 대회 같은 게 있어요. 배 농사를 져서 당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는 가장 귀한 배를 만드는 그 대회에 가서 1등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믿을만 하잖아요. 팔려가겠습니까? 안 팔려가겠습니까? 네, 초청입니다. 그때는 배농사 짓는 분들이요. 자기네 과수원 좀 한번 봐달라고 그럽니다. 좀 잘라주라는 거예요. 와서 보고 어떻게 잘라야 열매가 잘 맺히는지.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 우리의 잘못된 것을 제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지하시는 겁니다. 계속 거짓되고 부정하고 죄된 것들을 잘라내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생애, 그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걸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세요. 얼마만큼 하셨을까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집요하게 찾아요. 왜 열매가 없지?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테오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무화과나무로부터 열매를 구하고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맺혀야 될 시기로부터 3년이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7년 된 겁니다. 열매가 맺힐 4년째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열매를 기다리고 찾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왕을 지냈던 사람인데요. 15년간 왕노릇 하는 동안에 그의 왕궁은 복도 길이가 1.6km가 되고요. 왕궁의 벽은 각종 나라에서 각국에서 보내온 상아, 자개 이런 것을 호화롭게 장식했고, 문을 열면 들어서면 천장에 샤워기가 달려 있어서 자동적으로 향수가 뿌려지도록 장치해놨고요. 아직도 저는 이런 데를 가보지 못했어요. 네, 지금 21세기 살고 있는데 집에 딱 들어가면 향수가 딱 떨어지고 그런 데 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있으면 한번 저 좀 불러주세요. 한번 그런 것 좀 경험해보게. 한번 아직도 몰라요. 문만 열면 샤워기가 달려서 자동적으로 향수가 뿌려지고, 타고 다니는 조랑모에 은으로 만든 신을 신겼고, 행차할 때는 1,000명 수용원이 뒤따르고, 옷은 너무 많아서 한 번 입은 옷은 두 번 다시 입지 않고, 그처럼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한 몸에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만족을 누리지 못했고 결국은 자기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것이 로마의 네로 황제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될 만한 성경 속의 인물. 젊었을 때는 세상 야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곤고한 삶을 그가 살아갑니다. 생명의 위협도 누구보다 많이 겪었고요. 매도 많이 맞았고 감옥에도 갇혔고 쇠사슬에 매였고 많은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뻐했고 그 입에는 항상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두 사람을 가만히 비교해 보십시오. 네로 황제는 받기는 참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불행한 삶을 살고 맙니다. 인간적인 견지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적게 받았어요. 받은 게 없습니다. 누릴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는 천막 깁는 것을 통해서 선교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어려움 속에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요. 은혜를 깊이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감사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칩니다. 감사로.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부어주시기만 하는 은혜가 아니라요 길이 참아주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과온지기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학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여, 내가 3년을 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이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두, 감탄사입니다. 보라, 내가 3년을, 온 3년을, 이런 뜻입니다. 신문지 3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문지 3, 4년 됐고 첫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어느 주인이 심어놓고 열매를, 그죠? 그 첫 때부터 거두려고 하겠습니까? 알아요. 언제쯤 열매가 있는지, 이때쯤 열매가 맺혀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원문은 주인이 1년, 2년이 아닌 3년이나 기다렸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언제요? 열매를 맺히는 시기서부터 3년을 기다린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속이 타고 애가 타고 걸음을 주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되겠느냐. 3년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기간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으로 확대한다면 죄인이 회개하기까지 기다리는 인내 기간을 말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으로 한정됐습니다. 회개의 시간이 무한정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도 멸망할지 모른다는 게,
언제 저런 일이 나에게 덮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원 그죠? 심어졌다고 하는 이것 자체로 나에게 그걸로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맺혀야 될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첫 해는 이 나무는 내년부터 열매를 내겠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심은 지 5년이 됐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때부터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주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귀한 땅만 허비하겠느냐. 찍어버리라 나무를 잘라내는 걸 말합니다. 완료적 결과를 말합니다. 더 이상 회복이 없는 완전한 멸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에굽토라는 동사인데요, 고린도서 11장 12절 보면 기회 상실을 말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런 게. 회개할 기회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그 나무를 잘라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너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준 기회는 여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과분할 정도로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기가 막힐 정도예요. 왜요? 그냥 바깥에 심겨놔도 맺어야 될 나무가 어디 들어와 있는 겁니까? 포도원에 들어와 있어요. 관리하는 그곳에 거름도 풍족하고 물도 풍족하고, 그리고 과원직이 예수님은 정확하게 열매를 맺기 위한 최고의 농부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좋은 은혜의 환경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면, 그 좋은 환경 속에서 빛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찍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기회를 다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경제 현상을 분석하면서 opportunity cost라는 개념, 기회비용이라는 걸 보통 얘기합니다. 달란트 비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인데요,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비용에다가 기회라는 개념을 추가한 것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진정한 비용의 개념을 보통 얘기할 때 씁니다. 1천만 원을 사업에 투자해서 매월 100만 원 이익을 얻을 경우 이익은 100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1천만 원을 이 자본을 다른 사업에 투자해서 만일 얻는 돈이 15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는 50만 원 손해가 되겠죠.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무익한 종은 원금을 보전한 것이 아니라 은행에 맡겼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자만큼의 손해를 주인에게 끼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 아무것도 안 한 거거든요.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 무화과 나무 역시 3년간 기다립니다. 열매 맺기 위해 투자했던 모든 손해를 주인에게 입힌 거예요. 어떤 기회 비용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다 투자해가지고 맺혀야 될 열매가 최소한 어떻게 해요? 1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되면 그래도 손해인데 열매가 아예 안 맺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찍어버려야죠. 나무가 소용이 없는 거죠. 열매를 보고서 열매만 구하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어놨는데 열매가 아예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 재능, 축복,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묻어놓으면 안 돼요. 뭘 해도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달란트 비유의 무익한 종이나 오늘 본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최소한 과원직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큰 상처가 돼요. 내가 3년을 너에게 열매를 구하며 그렇게 찾고 내가 할 걸 다 했는데 어떻게 그 은혜에 네가 부응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줬을까요? 3년은 은혜의 기간이에요. 엄청난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중보하십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주인은 과원주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찍어버려라. 과원주의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이거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3년을 줬지만 못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셔서 하며, 찍어버리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아요. 열매가 없으면 맞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은혜에 부응하지 못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제가 만져보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하겠습니다. 거원지기는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헤오스란 전치사가 뭐뭐 할 때까지, 주인으로 하여금 열매가 맺히길 기다리도록 요청하는 한정된 시기로서 과원주의가 걸음을 줄 때까지, 내가 걸음을 줄 때까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내가 어떻게 해요? 걸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한 번만 더, 이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망하는 겁니다. 과원지기는 소망 가운데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가능성을 찾아봅니다.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아요.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내 걸음을 주면서 내가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원지기의 모든 책임을 대신 지고 있어요. 주인은 나무를 했지만 과원지기는 나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탓을 돌립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제대로 성실하지 못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복된 삶을 누리는 겁니까? 잘나서요? 기도 많이 해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중보적인 기도와 간구가 없었다면 이미 우리는 오래전에 죽었을 겁니다. 매를 맞아도 맞았을 겁니다. 우리의 형편없는 신앙생활로 내놓을 열매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는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온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원에 심어주셨습니다.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최고의 과목지기가 나에게 걸음을 주고 땅을 파서 심어줬는데, 받은 것은 많은데 내놓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길이 참을까요? 아니요. 마지막 걸음을 주고 그때까지만 참아보십시오. 그래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이 걸음 코프리아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복음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때가 구원의 시기이고, 예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회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장 9절을 보시면 이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멜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멜론이라는 것은 뭐뭐 곧 하려고 한다는 뜻의 동사 멜로라는 단어의 분사형이 되는데요, 이 미래 장래를 뜻합니다. 에스토 멜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래 어떤 시점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내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NIV 성경도 내년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원지기의 중재로 무화과 나무가 찢겨 버림을 당하는 것을 1년간 유보했다는 거예요. 1년간 유보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중재로 말미암아 현재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늦게라도 열매를 맺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멜론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종말론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문맥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도 멜론이 쓰였고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해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뭐와 관계돼서 종말론적인 거와 관계돼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를 말하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또 13장 14절에도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곳을 찾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가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비록되어 있는 이 비유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이렇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회개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고 회개 안 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 로마 티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요. 본절의 의미를 온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많이 확대한다면 예수님의 중재와 오래 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따라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작게는 이스라엘과 크게는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회개 메시지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뭘 주셨습니까? 거름을 주고 계세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되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요한일서 말씀을 새벽에 강론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어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돼 있고요,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된 겁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자녀로 태어나서 끝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하시냐면요, 청년과 아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요, 아비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각각 틀려요. 그런데 누구서부터가 괜찮아요? 청년부터.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아비는 누굽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태어났지만 거듭났지만 이단에 휘둘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맺혀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쫓아다니면서 어둠 속에 행하는 그들,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교제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 없는 그들,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아비가, 본이 되는 아비와 청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구원받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단들이 그렇게 종용하죠. 구원파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거다, 바뀔 게 하나도 없다,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생각은 하나도 안 하지 않고, 구원받으면 뭐가 맺혀요? 심은 거름을 주면요 열매가 맺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받으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속에 아름다운 모습 나타납니다.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나 자신에게 나타난 열매로, 이것이 베드로는 뭐로 표현합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으로 표현해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형제의 사랑을 더하는 모습으로, 이같이 한즉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리라. 그거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게 뭐 필요해요? 이것이 너희 택하심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혀져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맺혀야 될 열매를 맺히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금년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세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받은 것은 많은데 내놓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참는데 참는 한계가 어디 있어요? 이번에도 거름을 주리니, 거름을 주고 나서 열매를 못 맺으면 씨 뿌린 자의 비유 아시죠? 옥토에 심겨진 건 어떻게 됩니까? 100배, 60배, 최소한 30배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나 옥토에 심겨지지 않은 나무 그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받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오늘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빠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여행을 하면서 로마 사람들의 박해가 심하니까 다른 동네로 가야 되겠다, 살던 동네를
뛰쳐나가면서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가지고 나온 게 성경 한 권, 등불 하나, 수탉 한 마리, 당나귀 한 필입니다. 수탉은 새벽에 자기를 깨워줄 거고 당나귀는 자기가 타고 가야 되고 등불은 성경 읽을 때 필요하니까. 또 가는데 이제 저녁이 돼서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면서 하룻밤 묵기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합니다. 하는 수 없이 마을에서 떨어진 숲속에 들어가서 큰 나무 아래 자리를 정하고 등불을 켜고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 등불이 꺼집니다. 에이, 내가 좋아하는 성경도 못 읽는구나. 에이, 그만둬야 되겠다. 자야지. 그리고 자는데 바스락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리가 와가지고 수탉을 물고 가고 있어요. 좀 있다 보니까 사자가 와가지고 난데없이 당나귀를 불어 죽입니다. 기가 막힌 일을 그날 저녁에 다 당합니다. 수탉도 날아가고 당나귀도 없어지고 자기 혼자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다. 그리고 일단 잠을 잡니다. 밤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랫마을에 가서 먹을 걸 좀 구하러 갔더니 다 죽은 겁니다. 산적들이 그날 밤 와서 모든 주민을 학살하고 재물과 모든 걸 다 약탈해 간 겁니다. 만일 아깃바가 하룻밤 묵고 갈 때 허락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기 생명까지도 죽었을 겁니다. 등불도 꺼지지 않고 닭이 울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기가 발각돼서 죽었을 겁니다. 당나귀가 소리를 냈어도 똑같은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죽었어요. 그 바람에 자기가 삽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1년만 더 내가 걸음을 주겠습니다 하시면서 은혜를 베푼 게 금년도 연장이 됐어요. 세월을 돌이켜보면 이런 것도 많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 소중한 것, 더 귀중한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분이 넘치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지금도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오늘도 계속됩니다.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에 부응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치 부모들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인이 되기를 기대하듯 똑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과연 나는 그 축복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로 착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 근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지진이 이렇게 그죠? 금년에 7점대가 넘어가는 게 5번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꽝꽝 두들기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쉽게 말하면 멱살 붙잡고요 막 흔드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내가 갈 때가 다 됐어.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 줬는데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겁니다. 지진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찍어버리라 어째 귀한 땅만 허비하느냐.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호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찍어버리는 데는 동의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걸음을 주셨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